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뭐가 겸손을 얘기하는 건가? 전의 성경은 겸손을 이란 말이 운노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근심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해서 그의 모든 근심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근심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운노트라는 이 단어가 수고하다, 괴롭히다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괴로움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수고와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시인은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민한 고민은 뭡니까? 법계에 대한 고민이요, 또 교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성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고민을 결국 누가 성취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근심 중에 그가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법궤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었고, 찾은 후에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나무로, 그죠? 성막에 있도다. 이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부분을 넘깁니다. 그러나 준비는 누가 합니까? 다윗이 다 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성경은 아주 단촐하게 한 구절로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전의 성경에서는 근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기억의 한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차가 너무 커요. 어떤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즘 나이가 먹으면 다 같이 느끼는 게 뭡니까? 이름이 언뜻언뜻 생각나지가 않아요. 전화하면서 지금 내가 누구하고 전화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흔들흔들 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언약을 보상해야 될 사람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수고, 근심하며 살아갔던 거룩한 삶에 대한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위해 근심했던 그를 기억해달라, 모든 근심을 기억해달라,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버지 다윗의 그 열정, 그 수고로움,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 132편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잊혀지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해 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요, 언약을 이루십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보시면, 레위기 26장 4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6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을 따라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능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리고 방주가 있는 모든 생명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창세기 8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죠? 비가 내려서 이제 방주 외에는 모두가 지면의 생멸이 다 죽었는데 그들을 기억해냅니다. 노아 가족과 방주 안의 모든 동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폭우가 내리기 일주일 전 노아에게 방주에게 들어가라. 문을 닫은 분도 하나님이고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 방주에서 나와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어넣는 것까지만 하셨어요. 실제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그리고 노아 그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친히 방주로 인도하셨고 땅에 바람이 불어 점점 물이 빠지도록 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해내세요. 근데 우리는 방주 속의 생활처럼 답답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괴로움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었고 자신의 몸도 병이 듭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비참함이 그의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안타깝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잊으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피로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소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도 잊을 수도 없어요. 근데 혹시 부모 가운데 자식을 잃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코 내 삶이 방주 속의 생활처럼 답답하고 부르짖어도 당장 응답하지 않아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한다는 이 자카르라는 이 원문, 이 단어는요, 생각한다는 말로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자카를 한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 생각했다는 말이 자카르고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한 것이 아니라 전서부터 내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꿈 해몽대로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처형됐고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추록하게 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일 당신이 해몽대로 감옥에서 출소한다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관원장은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고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억나게 하세요.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내가 감옥에 있었던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 나에게 꿈을 해석해 줬던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라면 이거 능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그때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잊혀진 요셉 역사의 무대에 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일을 이미 진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언약의 말씀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킵해놨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지킬 만한 능력이 없지만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되었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 신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정해놓은 시간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정해놓은 때가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신 그대로 그들을 한 생각을 그대로 실행해 옮기십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을 기억하소서. 그의 모든 근심을 기억해달라는, 원래 겸손이란 이 단어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표현해놨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많은 거리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은 인간의 겸손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겸손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을 겸손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십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을 때 성경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선류의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스스로 겸비한 이 모습을 겸손으로 표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스스로 겸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단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겸손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교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겸손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생활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고 근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수고, 그 일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열심,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이 서원했던 것을 말합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여기 쳐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될 장소를 말합니다. 성막이 안치될 그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동원했다가 그만 패배하면서 자신도 죽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하지만 언약궤 때문에 다곤 어떻게 그들이 섬겼던 산당, 그 다곤 산당에 그들이 섬겼던 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온 법궤는 그 후 20년간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찾았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132편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언약궤를 찾은 것은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밭이었습니다. 에브라다는 기랏 여아림을 뜻합니다.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이 표현은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11km 거리에 기랏 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왕에 오르는 다윗만이 이 언약궤를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찾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찾기까지는 그가 근심하면서 이 언약궤를 찾지 못한다면 나는 자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눕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처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찾기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침상에 올라가 잠을 자지도 않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겸손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사모하면서 법궤를 가까이 하고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근심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임재 중요성을 모르고 임재에 대한 사모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20년이 있었고요, 오베데돔의 집에서도 석 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년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요? 방치했기 때문이죠. 모셨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은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의 집은 언약궤로 인하여 엄청난 복을 받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을까?
그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지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20년 동안이나 어떻게 해요? 방치했습니다. 이 방치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걸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나무밭에서. 이것을 보면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여러분이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는 예배.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올곧게 잘하셨어요. 기도하셨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예배드릴 시간이 벌써 30분 전인데도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요. 나는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뭐 이렇게 울 일이 많나? 교회만 오면 울고 계시니까 다들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10분 전에 보면 다 울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들어갑니다. 예배 중에도 훌쩍훌쩍거리고 계신 분이 있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저절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했던 겁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다윗의 고민, 근심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예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다윗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까지 하며 근심하며 법궤를 찾았습니까? 언약궤를 왜 찾았습니까? 그 언약궤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 발등상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발등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곳, 이것을 발등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는 그토록 근심했던 것이고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이고 그리고 비로소 찾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상자에 불과하지만 8절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 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며 찬양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죠? 이미 문제가 생겨서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이 있기 전 그때 있었던 사건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수레에 끄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건데 그걸 이제 깨닫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치됐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6걸음을 뛰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에 그가 잠 못 이루고 근심하며 고민했던 그 문제가 지금 눈앞에서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고 그 하나님 임재 속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배옷을 입고 그 앞에 뜁니다. 춤을 춰요. 너무 기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됐구나. 이거를 그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주의 옷을 입고 예배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오늘 우리는 주의 의를 힘입어 예배 자리로 춤을 추며 나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 참된 성도의 겸손이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에요. 다윗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왕인데 체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축복하는 예배를 위해서 그는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근심하며 걱정했던 겁니다.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주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임재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던 아내 미갈은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백성들 앞에서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중에 업신여깁니다. 그럼 그렇지 하면서. 근데 이 일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미갈과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예배,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를 사모하며 임재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의 전능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해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왜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죠? 이 신적인 명칭은 12아들을 위한 야곱의 기도문에서 차용된 겁니다. 창세기 49장 말씀해 보시면 24절에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무엇보다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짓겠다고 자원해서 맹세했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맹세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에 그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약속을 이행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단을 쌓는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창세기 35장 7절의 기록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이 신적인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야곱이 드렸던 이 약속을 누가요? 다윗이 끝까지 성실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전능자라는 이름을 명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최초로 기둥을 세웠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했고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은 사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전에 기둥이 세워진 이미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사모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의 신앙적인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 하겠지만 신약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뭐로 표현합니까? 은혜로 표현합니다. 은혜로. 하지만 이미 믿음의 조상이 뿌려놓은 씨앗의 추수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 대단히 많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열매라 할 수 있는 요셉이 그토록 크고 놀라운 일을 종으로 끌려간 애굽 땅에서 이룩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뿌린 헌신과 희생, 믿음의 씨앗이
연그러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복된 영광과 축복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한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검증받았던 이 장소가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일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역사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고 갈구하며 희생하며 증언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아름답고 멋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의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후손이 기쁨으로 거둔 믿음의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은 듣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한국교회에 세워진 무수한 교회와 성도 믿음의 길입니다. 한국과 한국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선조들의 믿음의 씨앗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근심하며 나아갔던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 나라에 들어와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죽음을 불사하지 않았던 순교적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생명의 씨앗이 한국교회 오늘 만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희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근심하며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뿌렸던 씨앗을 우리가 거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과 구원의 씨앗을 위해서 이제는 근심하셔야 돼요. 후대가 나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시편 102편 2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며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그냥 세워진 겁니까? 아니요, 씨를 뿌리고 결과인 거죠. 잠언 14장 2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근심, 이 거룩한 근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요, 이것이 복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관주 성경을 보시면 관주 성경은 사도행전 7장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아. 저 모든 일을 신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였다고 표현해요. 그가 근심하며 법궤를 찾아 헤매고 언약궤를 찾아 옮기기에 몸부림쳤고, 그리고 그것을 옮기고 난 후에도 그가 뭐를 한 것이에요?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을 모든 준비를 한 것, 그리고 아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주의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살아갔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문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은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열심히 있어요. 은혜 받아 근심하는 거고요, 은혜 받아야 열정, 하나님의 임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딱 단촐하게 두 절 딱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절은 지난날에 살아갔던 다윗의 삶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의 모든 근심한 것, 그의 모든 겸손, 사무엘하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의 선자 나단에게 볼지 나는 백향목궁에 살 때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은 누구에 대한 거죠?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뭐 때문에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뭐 때문에요? 그의 근심, 하나님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열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열심을 하나님 어떻게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여기 언약궤를 빼앗기고 옮겨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존재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의 때에는 아예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도, 기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사무엘도 다스린 동안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않은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다윗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소망을 품기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시대 사도 바울의 고민,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은 데 한번 보실까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그죠? 바울은 자기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로 표현해요. 은혜로. 누구보다 더 많은 근심 속에 고민하며 염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며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할까요?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은 이 축복이 있을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염려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입니까?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늘 근심하며 이 땅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쓴 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요. 근심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심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근심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요. 근심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또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책을 쓰면서 그 사람은 근심을 분석해 놨지만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근심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근심은 망하지만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근심은 반드시 끝이 좋습니다. 반드시 해피행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아간 삶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의 근심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찾았어요. 그것이 언약궤가 들어오기까지 나는 잠을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눕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운하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뤘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근심은 또 다른 근심으로 번져나가요. 하나님 나는 이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도다. 그걸 어떻게 해요? 지을 생각을 가집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지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는 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결정이 나단을 통해 듣게 된 후 다윗 언약을 듣고 난 후에 솔로몬은 너무 기뻤습니다. 성전 짓는 이 모든 재료를 누가 준비합니까?
다윗이 준비해요. 지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금부자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번째를 드리고 난 후 기억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 다윗, 그가 근심하며 달려갔던 의의 길, 하나님께 예배하며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살아갔던 삶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근심했던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던 본문이 오늘 132편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몇 년이나 드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출입하며 하나님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근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생각들이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근심하며 살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후대를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을 통해 설명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에 누구요? 다윗이 들어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사모하는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